안녕하십니까. 철학론 5권 13강 하나님의 성격,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합니다. 밧세바와의 다윗의 일화는 마키아벨리적인 다윗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잔혹한 음모를 꾸며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병사들을 불필요한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죄가 죄를 부른다 라는 것이 악순환되는 것이죠. 그는 10계명 중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사무엘하 12편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나 밧세바나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가장 추악했던 사건이 남긴 가장 인상적인 결과물입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는 우리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철저하게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진다. 왜냐하면 자비하심과 처참한 상황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비하심과 처참한 자신의 상황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도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다면 처참한 상황 이 자체도 없는 거고 처참한 상황이 없으면 자비하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상처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게 됩니다. 상처가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위 이야기의 순서가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 높이 올라가거나 다른 박질 치며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한 발자국만 옮겨도 쓰러질 것만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엄마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매우 너그럽게 대해주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엄청난 감정적 기쁨과 현저한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기도응답, 전도를 통한 즉각적인 결실 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그 생명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적이고 낙담시키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여 한껏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 받게 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게 이제 시험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이 시험 터널을 통과해야만 인격이 단단히 세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유치한 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엄격한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시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길, 즉 은혜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편 18편 25절 읽으세요. 다윗의 신앙이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그는 은혜가 아닌 공의에 의한 처벌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용서받고 새롭게 다시 세워진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규율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율법주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지속되면 그 성도는 믿음의 성장에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엄격한 교육이 어른이 된 지금 책임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향수에 젖거나 애석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율법주의가 오히려 불순종을 조장한다는 인간 행동의 기이한 아이러니를 정확히 꼬집어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짜증을 내므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씩 자라나 어른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유치하게 반항하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불건강한 의존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악어는 알에 살짝 금이 가게 해 놓을 뿐 새끼가 혼자 알을 깨고 나오게 하고 어미 독수리는 일부러 새끼들을 둥지 아래로 떨어뜨려서 나는 법을 배우게 하며 사람의 어버이는 아이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걷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장에는 새로운 탄생과 건강한 고통과 점진적인 자발성이 수반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은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39쪽을 보십시오. 비현실적인 기대와 율법주의와 불건강한 의존에 근거한 유치한 신앙은 새 현실로 곤두박질 치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장벽을 과감히 깨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보세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즉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선물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에게 받은 값비싼 선물로부터 자신의 발에 부은 한 여인의 향유, 제자들의 시간과 헌신, 나사로 누이 마리아의 흠모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1. 현실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이 없습니다. 2.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압니다. 3. 신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이는 복잡한 거리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는 단단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불신이란 어린이들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 기도 시는 아바 아버지 마태복음 14장 36절 십자가 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의존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듯이 맡기는 또 아버지로서의 신뢰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주는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는 우리 거린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거린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우리 내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부유한 단체로 변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영향력을 모두 잃게 된다. 아무도
섬길 수 없는 단체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거린들보다 더 도울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찾아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헨리 라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견뎌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부재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예레미야서 14장 8절 보세요. 제라드 멜리 홉킨스는 하나님 아무리 당신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하늘은 아무런 음성을 내려보내주시지 않는군요. 이 죄인이 아무리 떨리는 입술로 당신께 기도해도 용서한다는 음성은 들리지 않는군요. 나의 기도는 황량한 사막에 버려지고 나의 찬송은 거대한 침묵 속에 사유어 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재를 절실히 느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기를 일종의 부재라는 임재, absent presence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재라는 임재, 멋진 말입니다. 부재도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로 인한 결과를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통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6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나 고귀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식의 자기 부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기가 받은 은사나 능력을 무시하라는 의도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기 부인의 은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기여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어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하며 포기하기 전에 먼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떠나오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소유를 강조하여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 역시 유능한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40쪽을 보세요.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1.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한다. 2.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3. 비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4.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한다. 이 4가지 단계를 영적 성장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시킵니다. 5.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사랑한다.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우리들의 영적 성장 발달의 단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프레드릭 뷰커너는 한때 자동차의 스티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전운전, 당신이 지킨 생명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곧 우리가 우리 생명을 꽉 부여잡고 잘 간직하며 보호하면 그 생명은 결국 당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지만 사랑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버린다면 그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없이 내어주셨던지 그는 은행 계좌에 땡전 한 푼 받아가지도 않고 제대로 된 친구도 한 명 없이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된 채 죽음을 맞았다. 인간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완전한 바보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바보가 되지 않고 그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가 아닌 착각 아래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좋은 곳이다. 즉 선한 곳입니다.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선암, 타락, 구속,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